예, 여러분은 보통 급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뭐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또 갑자기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혹은 갑자기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예, 대부분은 곧장 자기 생각과 경험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최대한 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곧바로 움직이고, 혹은 일단 말로 먼저 대받아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은 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죠. 이번에도 또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나가 싸워야죠, 그죠? 즉시 병력을 모아서 동족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다윗은 곧장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 뻔하고 당연한 질문을 하나님께 먼저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전쟁은 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뒤에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 성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130살이죠. 130년의 세월이 온몸에 베인 야곱, 깊게 패인 주름과 굽은 허리, 희끗한 수염에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얼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이후 그는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믿어지지 않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우리를 애굽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야곱의 손에 쥔 지팡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고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왔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요셉이 살아있다고? 아니, 정말 요셉이 살아있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당장 애굽으로 달려가서 야곱을 만나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곧장 애굽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멈춰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일찌감치 그를 상속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보냈던 그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그 아들이 입었던 채색 옷에 피가 흥건히 고인 그 옷을 그는 넘겨받았습니다. 야곱은 절규했습니다. 그날 이후 야곱은 한 맺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 20여 년의 세월을 야곱은 멈추지 않는 그 한과 그리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애굽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애굽으로 모셔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챙겨서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가 브엘세바, 이 가나안의 끝 지점이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끝 지점, 거기에서 그가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 가슴에 묻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러 가는 중인데 그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경계에 서서 그 약속의 땅을 섣불리 떠나지 못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도 됩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고단한 도피를 하고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이후 오랜 시간 야곱은 아주 힘들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내 보호하셨고 때가 되어 그를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다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다는 두려움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나 삶의 조건의 변화에 대한 불안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언약을 떠난다는 두려움은 곧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내 계산과 내 욕망으로 내가 길을 택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춰섰던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그런 길이었지만 그는 그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며 그는 발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예전처럼 이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요셉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으로 자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시험에 들었던 그곳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도 됩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 내가 떠나도 됩니까? 이 길이 혹여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당장 달려가고픈, 지금 당장 붙잡아야 할 어떤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달려가고픈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돈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춰 섰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길이 내가 욕심에 끌려서 가는 길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던 길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첫째,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애굽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로 보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평안은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올라올 것, 출애굽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야곱 개인적으로는 아들 요셉이 곁에서 너의 마지막을 지켜줄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개인적인 위로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 그는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5절부터 7절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 이제 야곱은 진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자기 힘과 깨로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또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이용해서 자기 몫에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야복강을 건너 형 에서에게 갈 때는 자기 식구들, 같은 식구들인데도 더 소중한 식구, 덜 소중한 식구를 분류해서 자기에게 덜 소중한 식구를 먼저 앞서서 보내고, 그런 치졸하고 치밀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뇌물도 쓰고 하는 자였죠. 세상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죠. 그러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나의 욕망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분질러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 바로 자아인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려는 그 자기 중심적 자아, 그 죄된 자아를 부숴버리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평생 단 한 번도 지팡이 없이는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어서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과 깨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취하며 살아가던 이 사람의 허벅지 관절, 이 죄된 자아를 부셔서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성경은 은혜, 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둑질에서 얻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허벅지 관절, 죄된 자아를 부셔버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입니다. 이 뒤에 장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애고방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의 고백에서 보듯이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소가리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자기의 삶이 그렇게 험난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그렇게 알 수 없는 일들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어 갔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의 꿈과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 사기꾼이죠. 아주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그를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인생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걸 거룩이라고 하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는 자기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불평과 불만을,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이러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의 힘과 가치들,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야곱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야복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분질러 버리시죠. 부셔버리십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셔버리셨듯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예, 성도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 자신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그곳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예. 하나님은 임기응변과 겉모술수로 살아가는 그에게 라반이라고 하는 그보다 더 교활하고 더 사기꾼, 더 치사한 사람을 붙여서 그 모진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복강에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셔서 평생 절룩거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 딸을 강간당하는 자식들이 또 분열하는, 그리고 이 죽음의 기근 이런 것들을 겪게 하셔서 그를 부수고 그를 만지셔서 결국 그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참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복입니다. 야곱은 일생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의 최종 목적지는 나가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예, 이 세상 모든 야곱들,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지가 바로 거기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그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130년을 통해서 그를 이 요셉과의 만남이라는 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제쳐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자, 그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기 46장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 사기꾼들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언제나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쳐온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아프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인도해 가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그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곱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창세기 46장 1절, 부제는 플랫폼 앞에 서서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차가 떠나는 플랫폼 앞에서 노인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의 그림자는 먼저 플랫폼에 올라 창문에 기대어 손을 흔들었고 그의 심장은 이미 출발한 열차를 따라 터널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발은 땅속 깊이 박혀 움직이지 않았다. 발끝에서 자라난 뿌리가 돌과 모래 사이를 비집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홀연 하늘이 접히더니 책장처럼 한 장씩 넘어갔다. 넘어가는 하늘마다 지난 세월들이 펼쳐졌다. 형의 발꿈치를 움켜쥔 피가 흥건한 아기 손, 아버지 앞에 내밀었던 양털을 붙인 떨리는 팔뚝, 도망치던 밤 발걸음 소리를 따라오던 차가운 빛의 별들, 그리고 어느 강가 고통 속에 허벅지 관절이 꺾이던 순간까지 그는 알았다. 자기가 가는 길이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역 광장에 시계가 녹아내리며 바닥에 고여 작은 연못이 되었다. 연못 속에 얼굴을 들이대자 오래전 자기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그 안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그 빛을 건져 올렸다. 사람들은 그가 왜 플랫폼에 들어서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그러나 멈춰선 그의 미소 속에 만남보다 더 큰 만남이, 도착보다 더 깊은 도착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야곱은 애굽으로 향하던 길에 브엘세바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서야 야곱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래야 합니다. 눈앞에 기차가 있고 사람들은 빨리 올라타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 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춰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마주하고 또 오래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건져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멈춤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멈춤은 더 깊은 도착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멈춘 모습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멈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분주하게 달려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나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